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수요 저녁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제 공동서신과의 만남 세 번째 시간, 우리 베드로 후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아가페 교회가 잘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모든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예, 벌써 이게 공동서신과의 만남 세 번째 시간을 하게 됐네요. 한 내년쯤 하게 될 줄 알았는데, 네, 이게 또 하게 되는데, 먼저 우리 성경 말씀 좀 읽고 우리 시작을 할까요?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인데요. 제가 PPT를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잘 보이시죠? 네. 베드로 후서 1장 1절이랑 4절, 우리 같이,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앉아 여러분들이 앉아 이렇게 읽을게요.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 베드로후서 첫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어 저희가 그 베드로후서를 이제 좀 샅샅이 이제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먼저 그렇게 하기 전에 첫 시간은 특별히 이 강의 전체가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게 될지 이 강의 전체 그리고 베드로후서 전체의 큰 지도를 보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을 해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막 많은 본문을 다루고 막 의미들을 이렇게 파는 것보다 이 베드로후서가 어떠한 배경에 있어서 쓰여졌는지 그리고 베드로후서를 쓰는 베드로의 그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우리가 베드로후서뿐만이 아니라 이 공동서신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지 이 공동서신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공동서신 안에서 베드로후서가 감당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두 번 첫 시간은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좀 지도를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동서신을 강의한 게 이제 야고보서랑 그리고 베드로전서 그리고 요번까지 이제 베드로후서 이렇게 세 번째 강의를 하는데요. 제가 공동서신을 강의할 때 늘 첫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네, 어떤 거를 말씀드렸냐면요. 이 공동서신을 읽을 때에 이 서신을 하나의 파편된 편지들로 딱딱 끊어서 보지 말고 이 서신 전체를 통으로 한번 우리가 보자. 통으로 보고 읽어보자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편지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고 그 주제들이 뭐 각자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이 공동서신 전체는 이 공통된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네. 그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주제 안에서 이 서신 하나하나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하나하나 이제 뭐 따로따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그 공통된 주제가 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 교회와 세상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공동서신 야고보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리고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를 공동서신으로 학자들이 보거든요. 근데 이 공동서신 안에서 공통된 주제가 있다. 이들이 공통되게 언급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교회와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서신에는 모든 서신들은 이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룬 서신이다라는 이해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 제가 공동서신은 이제 앞으로도 쭉 강의를 이렇게 기회가 되면은 토파보기가 또 돌아오겠죠. 네, 이렇게 강의를 할 때에는 이번 베드로서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와 세상이라는 이 주제를 염두하면서 들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도들은 이 성도 교회죠. 네, 이 성도들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이 성도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생각을 하면서 좀 이렇게 봤으면은 좋겠어요. 그래서 이 공동서신 전체에 대한 주제를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예. 그래서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 잠깐 주제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작년인가요? 배웠던 이 야고보서의 주제는 이거였죠.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교회가 이 야고보서의 주제였습니다. 예, 특별히 1장에도 나와 있듯이 교회가 굉장히 시험에 들어있고 그 시험에 들은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과 하나님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세상의 어떤 정욕과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갈팡질팡하고 있고 이를 두고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고 있다 너희가 너희들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있어서 나뉜 마음으로 너희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너희들을 대하신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전심이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삶을 결정하고 그 특별히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진리로 나아가는 그 말씀 가운데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거해라. 그 말씀에 너희들의 마음을 모아라. 이렇게 야고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주제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교회였죠.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했던 이 베드로전서 우리 같이 투파보이 시간에 했잖아요. 이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이 세상 속의 교회입니다. 특별히 세상 속에서 교회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이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께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교회의 정체성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네. 그렇죠. 혹시 기억이 다 나실까요? 네. 나그네라고 했죠. 네. 1장에 나오는데 이 세상 속에서의 교회는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이 나그네가 그냥 정처 없는 나그네냐? 아니다.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있는 목적지가 분명한 그런 나그네가 바로 이 세상 속의 교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는 뭐 이 땅에서의 복과 잘됨,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받는 복들, 물론 복들을 받지만 그런 것들이 목적, 그런 번영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로서의 그러한 나그네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야고보서의 공동시의 문맥으로 보자면은 마음이 나뉜 상태에서는 결코 나그네가 될 수가 없죠. 네, 이 세상에 완전 적을 두고 그리고 거기 또 하나님과 또 세상 사이에 이렇게 두 발을 다 걸치고 나서는 결코 출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거 끊고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출발해라. 나그네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로서의 여정을 출발해라라고 베드로전서가 이야기를 하고 결론을 지었죠. 그래서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나그네를 찾아보기가 쉬운가? 아니면 세상의 주인, 또한 세상을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더 쉬운가? 이런 질문들을 좀 우리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그네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면은 이제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거죠. 베드로 후서에서는 그 주제가 교회 속의 세상이에요. 네.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랑 베드로전서의 그 상황보다 베드로 후서의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미 교회 안에 세상의 그 요소들이 만연하게 들어와 있는 거, 네, 그게 베드로 후서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세상의 주된 특징을 두고 이 거짓과 탐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들을 가지고 들어온 무리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어떤 이단이나 이런 무리라기보다는 굉장히 세속주의적인 세상의 생각들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이 세상을 완전히 누리면서 이렇게 욕심을 부리면서 사는 거다라고 속이는 그런 자들을 가지고 두고서는 거짓 교사다, 거짓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주제가 바로 교회 속의 세상이라는 주제가 우리가 이번에 살펴볼 베드로 후서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더 가보자면은 요한 서신, 네, 요한 1, 2, 3서죠. 요한 1, 2, 3서는 세상을 이긴 교회, 이게 주제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뭔지에 대해서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유다서가 어떻게 보면은 이 공동서신의 결론과도 같은 그런 서신이거든요. 네, 유다서의 주제는 세상에서 자기를 지키는 교회가 그 주제입니다. 이게 공동서신과 서신에 있던 결말인데 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과연 무엇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지키기만 해도 이긴다라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유다서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거는 요거죠. 이 베드로 후서 교회 속의 세상. 네.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 네. 그게 베드로 후서의 주된 질문임을 한번 기억하면서 베드로 후서의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베드로후서의 배경. 네, 첫 번째로 이 저자예요. 네, 베드로후서는 누가 썼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1장 1절에 성경에 바로 나와 있듯이, 네, 사도 시몬 베드로가 썼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죠.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를 썼다. 네, 그리고 이 연대 언제 썼느냐, 이게 주후 64년도, 67년대, 그 중간에 썼을 것이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사회적으로 이 로마의 기독교인 박해가 절정일 때는 아니에요. 절정일 때는 100년 이후에 가야 되는데 로마의 기독교인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을 때에 특별히 지역사회 안에서의 막 차별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네, 그 박해가 점점 이제 심해지고 있을 때에 그리고 특히 이 베드로의 순교가 임박한 순간에 쓰여졌다라고 합니다.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이 베드로후서 1장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네.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네. 이제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이 이제 다가올 것을 이제 느낌을 느꼈다.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 베드로 후서가 베드로의 유언이라고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 베드로는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이 교회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까? 이 교회를 향한 이 베드로의 마지막 마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베드로 후서를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수신인인데요. 이 편지를 받는 이 수시진, 1차 수신인이죠. 네. 이 수신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라는 거죠. 네. 다른 공동 서신들도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 후서도 특정 교회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1절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 모두에게 편지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교회의 상황은 아까도 좀 이야기했지만 이게 로마의 외적인 핍박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일단 그 핍박도 핍박인데 이 서신서의 내용을 보면은 이 핍박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베드로후서의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볼 텐데
오히려 로마의 외적인 핍박보다는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의 이 거짓된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서 만연해 있는 교회 안의 세속주의가 더 교회의 주된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에 대한 그 해결책, 네, 그게 베드로 후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요 주제는 이제 교회 속의 세상이죠. 네, 이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 세속주의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도저히 예수님을 찾아볼 수 없는 거죠. 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이렇게 사고를 한다고? 세상과도 이렇게 똑같이 떻게 보면 세상보다도 더한 일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한다고? 라는 그런 문제들이 이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주제는 이 교회 속의 세상이다 라고 우리가 파악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어서 이 베드로후서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후서의 구조는 첫 번째로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1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인사말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의 편지를 보면은 베드로의 정말 성격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1장에 하고 싶은 말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보면은 뭔가 바울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를 꾸짖고 막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막 이름을 대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베드로 전서도 보면 알듯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그냥 1장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1장을 자세히 살펴보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인사말에 있는 1장 1절부터 2절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네. 과연 예수님을 안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정말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 정말 예수님을 안다는 게 무엇인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은 이제 길죠. 예, 1장 3절부터 3장 16절까지 거의 뭐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본론인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신적 성품. 네, 신적 성품이 실은 요 세속주의를 이기는 그 베드로의 어떤 해결책 중에 한 가지인데요. 그 신적 성품에 반해서 세속적인 신앙은 무엇인지 요 성품과 관련해서 이 세속적인 신앙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해법, 네, 신적 성품과 성경의 바른 해석, 네, 1장 3절부터 21절까지 요 두 가지 해법이 나오거든요. 특별히 3절부터 11절까지는 신적 성품에 우리가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이 신적 성품이 무엇인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경 예언의 바른 해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이 12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베드로 후서에 이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이 성경 해석의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성경 말씀을 해석해야 하는지 이게 성경 해석이 비단 이 목회자만 이제 하는 특권 물론 목회자가 주로 하지만 이 성도들도 이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네, 이 성경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 말씀 가운데 말씀하셨는지 우리 가운데 이미 성령을 다 주셨잖아요. 네, 성령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 두 가지를 이 교회 해법으로 베드로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 2장 부분, 네, 2장 1절부터 22절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이 2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특별히 근데 이 2장에서는 이 거짓 교사들의 윤리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네, 윤리적인 문제.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던 신적 성품과도 관련이 있겠죠. 네. 이 거짓 교사들의 윤리적인 문제와 그들의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들의 심판이 확정되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가서는 여전히 3장에서도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이번에는 3장에서는 거짓 교사들의 교리적인 문제를 다뤄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게 진짜 맞냐? 아, 이거 안 오실 수도 있고 세상은 그대로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교리적인 문제를 베드로가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종말과 재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은 이 종말과 재창조가 무슨 이야기냐면요. 세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세상은 어떻게 창조가 되었고 이 세상은 지금 어떠한 과정 가운데 있으며 어떠한 결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어떠한 결말을 맺을 것인지에 대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야기했죠. 이 베드로 후서의 주제가 교회 속의 세상이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 교회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신적 성품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떠한 성질의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떻게 이 세상이 결론 지어질지 그 이야기를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3장 17절부터 18절 이제 맺은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베드로 후서가 끝나게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이 베드로 후서의 이 배경 지식입니다. 네, 어떻게 네, 별거 없죠? 네, 네, 딱 세 장밖에 없어서 네, 아마 이해하기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가 이 베드로후서의 배경과 사전 지식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본문 말씀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이런 의미들, 이런 배경들을 생각하면서 1절과 2절을 한번 우리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베드로후서 1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1장 1절 2절이 이제 베드로가 하는 인사말이거든요. 근데 이 인사말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절, 2절 말고도 1장 전체는 이제 앞으로 다룰 이제 베드로가 이 교회에 당한 이제 문제들 있잖아요. 그 문제들의 해결책과도 같은 그러한 장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죠. 이 베드로는 이 성격이 급해서 1장에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그냥 쏟아놓는다고. 네, 베드로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도 마찬가지로 해결책을 먼저 다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해결책을 이렇게 다 제시할까? 이게 베드로의 성격 탓일까? 과연 성격 탓만 있을까?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보면은 굉장히 베드로가 급박합니다. 네, 마치 이 응급실에 막 환자가 막 실려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환자가 막 실려서 들어올 때에 의사가 어쩌다가 이렇게 사고가 났어요? 누구한테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서 막 정황들 물어보지 않죠. 네, 급한 거 빨리빨리 이렇게 수술하고 막 이렇게 회복하고 치료하는 거 네, 인간관계 물어보지 않고 그거부터 먼저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후서 1장이 그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네, 베드로후서 1장의 내용들이 마치 지금 막 실려온 그 환자들을 막 처치하는 그런 베드로의 어떤 그런 해결책, 네, 그런 모습, 네,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문제들이 1장에 바로 나와요. 그래서 1장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근데 1장 2절에 나오거든요. 네. 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볼까요? 네.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까? 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네. 2절에 바로 나오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특별히 이 알미라는 단어, 안다라는 이 단어가 1장에서만 3번 반복을 합니다. 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해답이 있다. 베드로가 그렇게 선언을 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전서 1장이랑 되게 닮아 있어요. 네, 베드로전서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베드로가 제시하는 첫 번째 제시한 해결책으로 무엇을 제시하죠? 네, 삼위 하나님을 제시하죠. 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거를 이렇게 제시하는데 베드로후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문제의 이 해결책은 하나님을 아는 거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질문은 이거였어요. 병철아, 너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니?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니? 예수를 안다는 것이 도대체 뭔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겠니?
특별히 너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그 삶이 실천되고 증명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들은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을 안다라는 게 과연 어떤 걸까요? 네.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이 3절에도 역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우리에게 주셨다. 네, 주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생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건, 네,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이 생명과 경건 이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이 생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받은 구원과 관련이 있겠죠.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거는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관련되어 있는 네, 그런 은혜겠죠. 네. 그리고 경건은 뭐냐면요. 경건은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에 관련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네. 우리의 삶에 있는 태도와 자세,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경건입니다. 이 베드로는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자, 이 두 가지를 받은 자가 성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리하면 베드로에게 성도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과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사는 자들, 실제로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사는 자들이 성도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거를 아는 자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은 3절의 뒤에를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부르시니라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삶으로 부르신 까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부르신 까닭에 대해서 4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4절을 보면은 먼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세상의 결말이에요. 네, 이 세상에서 썩어진다라는 거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의 결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세상의 결말이 무엇이다라는 겁니까? 썩어지는 것이다. 곧 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절의 맥락으로 읽으면요. 바로 그 썩어지는 것, 그 사망 가운데서 피하게 하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구원받고 생명받고 끝일까요? 네, 그게 아닌 거죠. 이 부분이 베드로가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뒤에 구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네, 제가 아까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에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인가?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자세다라는 겁니다. 이 3절과 4절에 그렇게 계속 보충 설명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과 경건이 무엇인지 4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 사망에서 건져냄으로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졌다. 두 번째는 이 경건이 무엇이냐? 바로 신성한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특별히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게 이게 원어로 보면은 이 데이오스, 휘시스, 코이노노스라는 그거거든요. 근데 먼저 데오스는 뭐 다 알고 계시죠? 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휘시스는 성품, 그리고 코이노노스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참여하는 자, 또 함께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귀는 자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네, 사귀는 자. 이 사귀는 자라는 의미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베드로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을 닮으려고 막 모방하는 사람. 아, 이거 어떻게든 닮아가야겠다. 어떻게든 뭐 하나님은 뭐 겸손해, 예를 들어서 뭐 겸손한 성품, 뭐 온유한 성품, 뭐 용서하는 성품, 이거 내가 닮아가려고 엄청나게 애쓰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힘쓰고,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닮아가는 노력 너무 중요한데, 이게 어떻게든 쥐어 짜내면서 뭔가 내 안에서 막 고행을 해가지고 이루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네, 사귐으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사귐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 하나님의 성품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냐면은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서 온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그 부부는 닮는다라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저랑 제 아내도 결혼 전에는 정말 많이 달랐습니다. 네, 물론 생김새도 좀 다르고, 네, 이거 말고도 기밖에 다를 것들이 좀 말하려고 하면 되게 많은데, 물론 지금도 그 다른 점 때문에 그게 막 드러날 때마다 막 부딪히고 가끔, 아주 가끔, 네, 아주 가끔 막 싸우고 막 그렇게 하지만, 이 해가 지날수록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저와 제 부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굉장히 둘이 닮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이게 얼굴이 닮았다라는 이야기일까요? 물론 얼굴도 닮았어요. 같이 굉장히 결혼 이후에 살이 엄청 쪘습니다. 네. 살이 엄청 쪄가지고 얼굴 볼살이 너무,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닮기는 했지만 실은 얼굴 생김새가 닮았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이 일상의 어떤 그 조각들, 뭔가 그런 분위기, 네, 그런 것들이 닮았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말투가 닮았다라던가 아니면 뭐 성격이 닮았다라던가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교제를 해보면은 아, 이 두 부부가 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닮았다. 어떤 상황과 그리고 이런 것들 사람을 대했을 때에 그 상황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뭔가 비슷하다, 닮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실은 뭐 의식하지 않아도 부부는 서로 같이 함께 살아가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사귀어가면서 서로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참여하다라는 이 코이노노스라는 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네. 이 참여하다, 사귀다라는 단어를 지금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셨다. 네, 거기에 지금 베드로가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흥미롭게도 베드로는 이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이 과정, 이 사귐의 과정을 지금 어느 바운더리에 넣고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그 범주에 놓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실은 목사님들도 그렇고 굉장히 뭐 히브리어 야다라는 표현 되게 많이 쓰잖아요. 야다가 어떤 의미인지 너무 다들 잘 아시죠? 네. 이게 그냥 뭐 머리로만 알고 잠깐 알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부부가 알아가는 관계, 예, 부부가 성적으로 그리고 사랑함으로 알아가는 그 관계를 가지고 야다, 이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부부가 서로를 같이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렇게 사귐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성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해결책이에요. 네. 다른 게 해결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사귐 가운데 너희가 있느냐. 거기부터 점검해 봐야 된다.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거짓 교사들도 들어오고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세상적일 수가 있지? 막 기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뉴스들 보면은 기가 막히는 일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도대체 한국 교회는 이 문제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될 것인가? 이거 어떻게 수술할 수나 있겠는가? 뭐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저는 베드로 후서의 배경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2장 보면은 굉장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모든 문제에 앞서서 무엇이 해결책인지 첫 번째로 제시하는 게 뭐냐면은 너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있니?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니? 정말 안다면은 너의 성품을 한번 돌아봐봐. 신적 성품에 넌 정말 참여하고 있니? 이게 완벽하게 성품이 좋은 자가 됐니라는 게 아니라 너 진짜 그 사귐 가운데 있느냐?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과 그 성품을 알아가고 그 성품을 사귐 가운데 정말 받고 있느냐? 거기부터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네, 다른 문제들을 막 다루고 열심히 기도하고 막 그 나쁜 것들은 쳐내고 이게 아니라 사귐부터 돌아봐라. 누구랑 사귀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를 넌 지금 알고 있는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자면은 이런 거죠. 예수님을 아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네, 지식으로 아는 것이 뭐 서영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뭐 아는 걸 수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과의 그 지속적인 사귐, 이거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지속적인 사귐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지 질지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귐으로부터 아는 것, 거기에 해답이 있다라고 베드로가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5절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신적 성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네,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베드로후서 개관이랑 그리고 베드로의 해결책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요.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끊임없이 있을 수 있도록 정말로 그냥 난 어제 알아서 하나님 알았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라 오늘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과의 교제 그런 알매 관계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가페 교회가 이 베드로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베드로에게 주신 그 간절한 마음, 이 교회를 사랑하는 이 간절한 마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동일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매 순간의 삶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그 신적 성품에 참여함으로 사귐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더욱 깊이 아는 그 사귐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아가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풍성한 것들을 이미 주셨고 이것들이 온전히 발현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